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며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제 건덕과 성도 상호 간의 용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의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사랑으로 돌보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참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부서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진 못한 상태에 있을 뿐이다라고 인정하고 조급하게 굴거나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목청을 돋우어서 아무리 경건과 사랑을 외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 안의 형제들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또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뭐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선을 이루고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시 번역한다면 유익을 위하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형제와 교회에 옳은 것, 유익을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희생적 사랑, 즉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들의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힘써야 하는 거라는 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성도로서 합당한 미덕을 갖도록 돕는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면은
그들의 영적 성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큰 유익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의 희생으로 연약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소득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무엇이든지 절에 기록된 바란 무엇을 가리키며 그것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이 기록된 목적이 믿는 자들을 교훈하는 것이고 믿음의 인내와 그 다음에 성경의 격려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확인하게 됨으로써 현재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견고히 붙잡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가 임할 때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의 차이가 극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조화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구성원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화합이 돼야 돼요. 화합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이 마음, 감정, 또 목적 이게 일치가 될 때 6절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하모니, 영적 조화가 울려 퍼지려면 성도의 마음과 뜻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적인 하모니, 조화가 영적인 주파수가 딱 일치할 때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적인 하모니가 이 영적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다 밀접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수록 우리는 성도 상호 간의 조화도 완벽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기쁘시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서로에 대해서 용납해야 되고 그 안에서 친교를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들을 거부할 권리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받아들인 것을 본받아서 성도들 상호 간의 서로의 교제에 장애가 되는 그 일체의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고 그래가지고 교제를 멀리한다거나 단절시키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과 원수된 우리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모두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자신과 친교를 가지도록 허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상대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모두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진실한 성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 보면 비방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방을 당하셨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로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모욕과 비방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유일하고도 완전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강한 자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신적 자유를 제한하셨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죠. 그리스도는 부요한 자이셨지만 부요한 자로서 그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의 몸을 그 치욕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고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또한 믿음의 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3절에서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구약의 시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담당하는 삶을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다 받아들이심으로써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담당하신 그 비방,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한 희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성도들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이러한 비방도 감수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게 돼요. 참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내가 다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성을 거스려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만큼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인 거죠. 그러나 본성을 거스려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만약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겠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또 본을 보여준 거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토록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은 무엇입니까? 나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믿음이 강한 자로 훈련되어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6월 1일 지방선거와 또 저 북한 땅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또 일들을 또 주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있도록